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으셨다가 다시 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한 주를 시작하도록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찬양으로 고백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또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 드리시고 김우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민족이 추수의 계절에 추석 명절로 지내는 가운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염려와 걱정으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 부끄러운 삶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먼저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나라의 평화와 번영이 주님의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 또 한국교회를 통해 우리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시고 말씀과 은혜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가히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며 만남이 있는 곳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영육간에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남몰래 눈물 흘리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 영광교회가 주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굳건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 청년들이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이를 기도하며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권능이 있어 저희의 마음에 귀한 믿음의 선한 씨앗들이 심어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 연합 예배로 전 교인이 함께 오전 예배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인데요. 주일 오전 예배는 한 번 더 우리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그대로 8시 50분에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기존대로 2시 50분에 어성경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새벽과 오전 예배는 그렇게 원래 시간대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대학 청년부 가을 MT가 10월 8일, 9일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모든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민태이가 얼마 전에 기도받았는데 100일이 벌써 되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떡을 하나씩 받아가 주시고요. 가져가면 공짜가 아닌 줄 아시죠?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우리 태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나가실 때 다른 간식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우리 기도해야 될 지체들 교회에 돌아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산상수훈 14번째 말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예. 아니,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인사도 부담스러운 인사를 하나 약간 뭐 그런 표정인데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며 나가야 할 겁니다. 벌써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어떤지 아시겠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 5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요. 원래 이제 세대 통합 예배 때는 좀 다른 본문으로 설교할까 고민했었는데 뭐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이게 산상수훈이 우리 아이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본문이라서 원래대로 이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게 모세 율법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익숙하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들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류의 최초 성문 법전 무엇이었습니까? 예, 학교 다닐 때 다 배웠는데 하무라비 법전에 나오는 그 내용과 유사합니다.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살인에 처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상하겠다면 눈을 상하게 하고 타인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뼈를 부러뜨리라.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동해 복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지라고 하면서 뭔가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가했으면 나도 그 상대방에게 그만한 해를 갚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그런 의도가 아닌 거죠. 뭔가 복수를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구약에서 약 한 세 군데의 본문에서 나오거든요.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쳐서 상하게 했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판결을 내릴 때 그 벌을 어떻게 내려야 하냐면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그 사람이 해를 끼친 만큼만에 대한 판결을 내리라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1대1의 관계로서 당연히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너도 눈을 다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좀 약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힘 있는 사람이 어떤 힘 없는 사람에게 팔을 이렇게 약간 다쳤습니다.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힘 없는 사람을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이렇게 상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좀 염두에 두고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더라도 너가 일의 피해를 받았으면 상대방도 일의 피해만 당하도록 이게 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 좀 다르죠. 우리는 눈에는 눈 하면 내가 눈을 다쳤으니까 너는 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한번 다쳐봐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뜻으로 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벌을 허락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왜곡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보호의 법이 아니라 보복의 법으로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상대방에게 가만히 있지 않고 무자비하게 보복한다는 뜻으로 잘못 해석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면서 복수를 할 때 이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말씀은 복수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잘못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보복을 하되 더욱더 철저하게 보복을 해야 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당한 만큼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는 거에 정당성으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이라는 잘못을 하게 되면 일로만 갚아주지 않습니다. 그래 한번 너도 두고 봐라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2나 3으로 대갚해 주는 것이 인간의 악한 본성인 것이죠. 한 대 맞은 사람은 절대 한 대만 때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2대, 3대를 때려야 내 마음이 좀 더 후련하고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2대 맞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2대가 아니라 곱절로 갚아 주어야만이 더욱더 마음의 시원함을 느끼는 것이죠. 요즘 초등학교 뭐 문제들 많은 이슈가 있는데 뭐 초등학교 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저학년 아이가 학교에서 놀다가 어떤 친구가 그 친구를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밀림을 당한 친구가 집에 와서 이야기한 거죠. 학교에서 놀다가 누가 나 밀었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부모가 화가 나서 다음날 학교에 가서 그 밀친 아이를 때렸다라는 겁니다. 아마 어떻게 때렸을까요? 세게 때렸겠죠. 결국은 부모 싸움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만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방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침을 받은 아이가 밀었던 아이 밀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너가 나를 밀었어? 그럼 난 더 세게, 더 아프게, 정말 감정을 담아서 더 큰 힘으로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런 행동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를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어떤 소년이 자신에게 상처를 입혔어요. 그때 라멕이 자기 그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 노래를 했어요. 자기의 상처를 입힌 소년을 내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해치는 자는 77배에 77배로 갚아주겠다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뭔가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이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근데 당시 유대인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해석을 확실한 복수, 정말 싹이 자라나기 전에 밟아버리고자 하는 그 복수로 이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그 의도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주님은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일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악한 자는 내가 잘못이 없는데 공공연하게 나에게 의도적으로 나를 괴롭히거나 도발하는 사람을 우리는 아마 악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 맞은편에 서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이 쓰고 한 사람이 쓰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이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은 그 악한 자 앞에 대항하면서 싸우려고 서 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다고 해서 나도 한 대 때리고,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다고 해서 나도 상대방을 섭섭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나는 빚지고 못 사는 성격이야. 언젠가는 꼭 갚아줄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서운하게 하거나 나에게 수치를 주거나 나를 모욕한 사람을 내가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에게 갚아주려고 몇 날 며칠을 칼을 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작은 꼬투리 하나만 잡히면, 정말 작은 틈만 보이면 언제든지 내가 공격할 기회를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래도 우리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끼쳐준 사람에게 나도 동일하게 해를 끼쳐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를 수치스럽고 모욕하게 한 사람에게 나도 또한 동일하게 수치를 주고 모욕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해코지를 했든지 의도적으로 나쁘게 대할 때 절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왜 나만 손해 보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당하고 살면 세상에 호구 잡히고 억울해서 어떻게 삽니까? 라고 항변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마음이 설교를 들으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맨날 나만 손해를 봐야 되는가?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수 갚는 일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거나 우리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 대하여서 내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면 악한 자를 대적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보복의 말씀을 삼겠지만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들을 적용을 한다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야 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그러한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우리의 본성은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본성 가운데 있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가 원수를 갚는 것은 너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과연 그렇다면 은혜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말씀을 보면 뭐 아프라고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상하게 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오른뺨을 맞았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왼손으로 때렸다든지 아니면 손등으로 뺨을 맞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뭐 아프라고 때린 건 아니죠. 아프라고 때리면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데 손바닥 때렸다는 것은 인격적인 모독과 모욕을 주기 위한 행동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러한 경우조차라도 관대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상대가 잘못 처신해서 우리에게 정말 보복한 권리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서 상대방이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나도 한 대를 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고 관대함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뭐 문자적으로 어떤 술 주정뱅이라든지 뭐 정서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 너 오른밤을 때리니까 그럼 나 왼밤도 때리세요라고 대라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굴욕적인 취급을 받더라도 대갚아 주려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용서해주고 참아주며 양보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들도 가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쉽지 않는 내용이죠. 분위기가 무거워요. 말씀 이게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겁습니다. 아, 저것을 어떻게 실천하라는 건가? 그런 지금 표정과 그런 마음입니다. 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은 아, 잘못 왔다. 이 무거운 말씀을 듣고 내가 또 순종해야 된다니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는 동일하게 걸어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속옷을 가지고자 한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4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속옷을 달라고 고발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속옷을 달라고 고발했는데 속옷뿐만 아니라 그냥 겉옷까지 주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우리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말하는 속옷을 뭐 우리처럼 뭐 팬티라든지 메리아스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을 속옷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겉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투라든지 뭐 그런 것은 이제 겉옷이라고 하는데, 근데 특별히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그런 재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일교차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는 것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겉옷을 만약에 담보로 잡혔다 그러면 그 저녁 해가 지기 전엔 다시 겉옷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을 보면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이 겉옷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연명할 수 있는 귀한 재산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이 되면 그 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겉옷을 저당 잡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겉옷을 저당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면 다시 돌려줘야 돼요. 그럼 또 해가 다시 뜨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겉옷 다시 또 저장 잡혀야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말씀을 순종하고자 한 바리새인들은 겉옷은 될 수 있으면 저당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겉옷 대신에 이제 속옷을 저당을 잡힌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작은 것을 가지고 재판을 걸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내 속옷을 뺏기 위해서 나를 재판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다면 너의 속옷을 뺏고자 하는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너가 겉옷까지도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겉옷은 아까 말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재산권입니다. 그런데 너의 그 작은 거라도 뺏으려는 사람에게 이것을 가지고 구차하게 고발, 고소하며 서로 싸우지 말고 겉옷까지 주면서 이 고발을 그냥 끝내라, 분쟁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권리까지 포기하라라는 것이죠. 정당하게 여겨지는 권리까지 때로는 포기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권리에 민감해서 할 말 다 하고 요구할 거 다 요구하고 작은 것 하나까지도 양보하려 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누구나 요구할 수 없는 권리조차 자발적으로 포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요구할 수 없는 핵심적인 권력을 언제든지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의 정말 작은 것을 빼앗으려고 어떤 계략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서로 대립하고 서로 대항하면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거 있으면 그 큰 것을 주면서 그냥 그런 법적인 투쟁이나 그런 논쟁에서 그냥 벗어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말씀을 들을수록 더욱더 쉽지 않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또 뭐냐면 4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가기 싫은데 이제 오리를 함께 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억지로 하기 싫은데 강제로 시키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렇죠. 근데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그러한 법들이 있었어요. 어떤 법이냐면 로마 군사들이 어딜 이동을 할 때 어떤 무거운 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그 마을에 있는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동력을 뭐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5리까지 그 노동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을 옮길 때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 짐을 짊어지게 하고 오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뭐 오리면 지금 말하면 한 2kg 정도 됐는데, 근데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걸 힘이 없어서 못 메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그 십자가 대신 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당시 로마 군인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리를 이제 마음대로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죠.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억지로 정말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 사랑이 아니라 기꺼움과 즐거움으로 더 많은 것을 행하고 베풀며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진짜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터나 그런 데서 한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터에서 정말 억지로 오리 가는 사람들 속에서 심리를 기쁘게 가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 심리를 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내가 오리를 가도록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꺼이 심리를 가줬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기꺼움과 즐거움으로 세상이 원하는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하며 살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이만큼 50% 정도만 한다면 좀 더 힘을 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더 힘을 내서 더 노력하고 수고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 우리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탁합니다. 꾸려고 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발걸음이죠. 이럴 때 우리가 등을 돌려버리고 거절한다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삶과 죽음의 기로 가운데 내가 그걸 거절함으로써 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누군가에게 물건을 꾼다라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죽음과 삶과 죽음의 그 기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도움을 외면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 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떤 뭐 도박으로 뭐 전 재산이 날린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도 무조건 다 도와줘야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도와주면 오히려 더욱더 그 사람 악화시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누구든지 필요함을 느껴서 도움을 달라는 사람에게 외면하지 말고 도움을 주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여유를 통해서 내 이웃의 필요와 아픔을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다. 처음 인사할 때부터 알아봤어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사할 때부터 이거 오늘 말씀이 이게 심상치 않다라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하게 목사인 저도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린다면 나 정말 두 대는 아니더라도 한 대는 때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솔직하게 저에게도 있습니다. 손해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목표는 내가 정말 순종하기 힘들더라도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목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요즘 이렇게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뭐 잘 보고 계신가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선수들의 목표는 아마 메달 따는 거일 겁니다. 근데 참가하는데 의미를 두는 사람도 뭐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나는 메달을 따지 못하니까 뭐 경기에 나와서 나는 메달권과 상관없으니까 기권해야지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저 사람이 메달권에 진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아시안 게임이 만약에 끝나게 되면 또 그 사람은 나는 메달권이 아니니까 더 이상 운동 안 해라고 하면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또 연습할 겁니다. 다음 경기를 위해서 또 피나는 노력을 할 거예요. 왜냐?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오늘 말씀을 실천하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몇 분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을 자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나도 가야겠다고 날마다 결심하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졌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팔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팔복으로 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엎드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 주님의 위로와 주님께서 주신 힘을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줄 수 있고 누군가가 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줄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또 실패할 겁니다. 아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팔복으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하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자존심을 나의 죄된 본성을 좀 주님 꺾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누가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도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한 발짝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느 순간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불가능하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라고 하지 말고 주님이 가신 그 길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도움을 받아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삭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자기 것이라고 그 우물을 우겼습니다. 그러면 이삭은 분명 자기의 소유권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우물을 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대항할 법도 있는데 그것을 그냥 넘겨주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우물을 또 판 것이죠. 그러면 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또 빼앗아 갔습니다. 또 우물을 파며 또 빼앗기게 됐습니다. 이삭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단순히 멍청하고 어리석고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닐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땅이 물을 준다라는 땅이 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나 가능하시다라는 믿음이 이삭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우물이 나서 다른 곳에 가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곳에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서 또한 우물을 파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내 자존심이 조금 상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 수 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억울한 채로 원통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분명히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 목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힘들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저는 주님의 크신 계획을 모릅니다. 크신 계획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는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멀리 있는 말씀이고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고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나갈 때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내가 억울함이 있고 원통함이 있고 분함이 있을지라도 원수 갖는 것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순종하며 나가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높여주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는 인생의 제자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내가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합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말씀 받으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과 부족이 싸우니 하나님 내가 몸부림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항상 함께 계시고 저 어디에 함께 언제든지 계시고 주님 믿고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조금 숨겨보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높여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쓰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보람을 그들 내버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나가는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원을 보여주시고 은혜 받은 삶의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됨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나에게 해를 끼쳐주고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를 모욕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그렇게 갚아주고 싶어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지만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는 우리들을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조금 손해보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반드시 높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 억울한 채로 원통한 채로 내버려두지 않을 것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애통해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제자 되도록
주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기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수도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우리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더라도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귀하고 즐거운 명절 추석날 하나님,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확장되며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채도 있습니다. 고향으로, 타 지역으로, 또한 군복무로, 유학으로, 또한 건강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수도 도와주시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주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주 앞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고자 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